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량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지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장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느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다양한 말씀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25절부터 37절까지 8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19장 전체에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양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삶의 다양한 모든 영역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성도들로서 성장해 가면서 세밀하게 어떤 일들을 대하되 행동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옳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레위기 28장, 19장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도 거룩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 19장에서의 흐름은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 거룩을 소망하고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늘 기도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가축, 또 씨를 뿌려서 종자, 또 옷을 짤 때, 옷감을 짤 때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면 우리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대부분 기르지 않지만 이 옷 같은 건 사잖아요. 옷을 살 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 사지만 이 시대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 옷 하나 고를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두 가지를 이 19절 한 절만 해도 두 개가 섞인 거를 만들지 말고 입지도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됐구나, 막 섞이지 말아야 되겠구나를 이 일상생활 속에도 가축을 보면서도 식물을 보면서도 옷을 입으면서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내가 구별된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것이 섞여 있는데 20절에서 이방 여인 또 종과 결혼하는 부분들, 간음죄를 짓는 부분도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에는 근데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기가 적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종이 없기 때문이죠. 이 시대는 종이 있는 시대지만 오늘날에는 종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죄를 보되 이 레위 신명기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런 신명기 말씀에는 이런 죄를 저지르면 죽여야 되는데 이 비슷한 것 같은데도 죽이지 않고 이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살면서 죄를 볼 때도 남의 실수를 볼 때도 다 똑같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회복되고 나아질 수도 있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속히 내 중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끌어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를 보면 우리는 또 식물을 잘 심고 자라게 하진 않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씨를 뿌려서 과실나무를 심을 때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4년째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5째 해, 5년째 되는 해에 너희가 먹어라 라는 거죠. 우리는 빨리 키워서 빨리 내가 먹고 싶어서 팔고 싶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뭘 하나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차선이 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25절에 그렇게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어려워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복받는 것이 내 말씀 지키려고 애쓰는 가운데서 복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이 말씀 지켜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창조주고 구원주다. 너희에게 복받는 길을 가르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되 이 길이 복받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무엇을 먹든지 핏째 먹지 마라. 구별하여서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그러고요. 점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술법을 행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무엇을 뜻을 알고자 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잠잠히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고 뭔가 용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말씀 충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미용실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어떻게 깎을지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고 특별히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신의 뜻을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 죽은 자 때문에 28절에는 문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머리 깎는 형태나 문신하는 것들이 이방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세상과는 다른 모든 미용실을 가든 먹든 식당을 가든 또 특별히 자녀를 양육할 때 29절에 내 딸을 더럽혀 장녀가 되게 하지 말라. 당연하죠. 근데 이유가 뭡니까? 온 나라에 퍼질까 조심해라. 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거룩함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모든 자녀 교육,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녀 양육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절에 안식일 중심, 성소 중심, 오늘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다
라고 또 말씀하시죠. 또 31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는 특별히 죽은 자를 불러내어서 뭔가를 알고자 하는 나중에 사울 왕이 빠졌던 그러한 실수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행한 사울의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산 거죠. 내 문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 하나님 신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더 이야기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32절처럼 노인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그에게 권위를 주었는데 너는 너에게 이 나이 많은 멘토를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차서로 나이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33절, 34절은 이 레위기에서 2번 이상 반복되면서 여러 번 반복되면서 주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이방인을 잘 대해주어라 라는 거죠. 로마서 13장에도 신약 성경에도 율법을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적용 면에서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9절인데요.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들,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읽었던 모든 계명들이 핵심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안에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 똑같이 이것이잖아요. 중반에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과 통하는데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내 목소리에 너무 기울이기 쉽습니다. 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죠. 자칫하면 우상숭배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선교단체 중에 조이 선교회라고 있는데요. Jesus first, 그리고 others second, you, 너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조이, 그것에서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선교단체 이름이죠. 우리는 너무나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남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참 쉽지 않아 보이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더 낮은 자, 연약한 자를 생각하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오늘 아침에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 드릴 때처럼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닮는 것이니 이 아침에 예수님 닮게 해주시옵소서. 히브리서에서 우리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더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